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똑같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형편은 똑같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똑같은 삶을 살지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윗은 한평생을 전쟁터에 살았고 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 그는 늘 충만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늘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어떤 영화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나라를 회복할 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당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미 일본은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본을 꺾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꿈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 염세적이고 세상 탄식만 하는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젊은이들의 입에 입을 거쳐서 이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에 협력하기를 시작합니다. 소위 친일파로 변절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변절을 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할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우리 집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 일을 선택을 한 거죠. 불과 2,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세상 살아갈 때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삶을 그냥 버젓이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제시대 청년들의 가슴에 조국 독립의 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술집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처량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이 남궁옥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에 전도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먼저 하셨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지금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애창 찬송가가 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기도할 힘을 얻고 예배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1907년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요, 1937년에 일제에 의해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못 부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의 힘이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절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돼요. 지금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내 입술에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급한 겁니다.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박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다시 회복될 날이 올까? 앞날이 안 보여요. 근데요, 앞날이 보이는 사람은 고생스러워도 눈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저희 작은 작은 아버지 댁이 한 번은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이게 언제 갚을지 모르니까 이게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작은 아버지 대형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연봉 받지만 그걸로는 그 월급의 뭐 80%인가가 차압이 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도 뭐 식당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 생활비를 충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빚이 갚아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빚이 갚아지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여도요 사람의 눈에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이거 다 갚을 수 있겠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성도는 고생스러워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빛이 있습니다. 절대 세상 한탄 안 해요. 환경 탓, 여건 탓 안 합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집니까? 여러분, 이전 세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를 갖던지 간에 신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는 있어요. 죽으면 내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도 전도가 됐어요. 그게 전도 메시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하면 사람들 중에는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신이 다 같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가 그래도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아주 작은 세포 하나에서 이 단백질 덩어리로 바뀌고 그것이 동물로 진화되고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화론을 가르쳐 놓고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고로 내세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이 도대체 뭔데요? 그 천국을 왜 가야 되는데요? 관심도 없어요. 내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죄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세대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동성애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고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동정하고 공감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자. 더 이상 그들에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이해도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십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아 때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세상이 꼭 그와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사실이라면 그건 신화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다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을 넣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진화론에다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사실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요? 그건 판타지 소설이죠. 심지어 신학 교수 중에도 진화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학 교수 중에도 그런 형편이니 여러분, 젊은이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저희 딸도 요즘에 그 아이들 사이에 인도의 예언가가 유행하고 있대요. 그 인도의 예언가가 또 우리 성도님들 이거 들으시고 또 호기심에 막 그거 들으면서 진짜인가? 이렇게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인도의 예언가가 뭐 코로나도 예언하고 코로나가 내년에 뭐 종식될 거고, 그리고 뭐 2029년에 세계 3차 대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발발하는데 전 세계의 지형이 바뀔 만큼의 어떤 핵전쟁이 막 발발한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다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배워서 하나님은 부정하는데 또 인도의 한 예언가가 뭐 코로나도 예언하고 세계 3차 대전도 예언하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라는 예언도 있대요. 근데 그건 또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진짜인가 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이지 않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렇게 진화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움직임이 기독교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도 없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을 믿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근거가 없어져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또 약소국들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유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합리화가 돼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주의나 또 일본의 제국주의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이 진화론이 그 밑바닥에 깔려서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일 뿐인 거예요. 마귀가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심어놓은 무서운 악이 이 진화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매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애매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한 삶을 살죠? 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최근에 그 보수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서울의 어떤 사랑 모 교회의 그 전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정된 이 재개발 보상금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80 몇 억인가 뭐 그런가 봐요. 이 공시적으로 이게 보상된 금액이. 근데
나는 절대 우리 교회는 그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500억을 보상으로 받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0억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그렇게 법정 싸움까지 벌려서 법정 싸움까지 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돈과 그 돈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희미한 거예요. 너무나도 예매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매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에 있지만 지구만 예외적인 공간입니다. 여기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유보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지구도 온전히 통치하실 때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애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건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